오늘부터 저희가 성령에 대한 실제적인 문제들을 함께 다루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오늘 5번째 시간이죠. 지난주 4번째까지 절반을 성령에 대한 보다 좀 그 원론적이고 근본적인 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 내용이 참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기초를 가지고 남은 4주 동안은 좀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다룰 텐데 오늘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질문을 종종 받았는데요. 그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너 성령 세례 받았니?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할 때 청년 때에도 오순절 성령 운동이 한참이었기 때문에 주변에도 방언을 하는 사람도 많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에게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듣게 되면 뭔가 이렇게 저에게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안 느껴지고 어떤 그 뜨거움도 없고 방언과 같은 은사도 없고 그래서 뭔가 이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어떤 좀 열등감, 내가 좀 부족함 이런 것들을 느꼈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렇게 느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게 건전한 어떤 성령이 주시는 도전이기도 하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성령에 대해서 좀 균형 있게 이해를 하지 못하는 모습도 여러 가지가 이게 좀 섞여 있는 모습이죠. 오늘 이 성령 세례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것이 물 세례 다음에 경험해야 하는 2번째 세례처럼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것이 오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세례는 하나밖에 없죠.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입니다. 물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함께 임하게 되죠. 이것은 이렇게 역사하는 거죠. 물 세례는 하나의 객관적인 상징이죠. 죄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가 결정적으로 임하게 되는 예식이고 이 물 세례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 있죠. 세례를 받을 때 죄사함의 은혜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세례 때에는 성령이 함께 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4주 동안 이 이야기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죠.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주시고 구원과 칭의의 은혜가 현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를 결정적으로 경험하는 순간인 세례는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시간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전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김하중 장로님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분의 책에 이분이 세례를 받을 때 이야기를 소개해 주는데 오늘 제가 이 말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 장로님은 베이징에서 무역 대표부에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이제 딸이 베이징 대학에 다니고 있었던 딸이 아빠 교회 가도록 금식한다는 얘기를 듣고 딸 좀 살려보려고 금식 멈추게 하려고 교회에 나갔다가 그날로 이제 예수를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한 5달쯤 되었을 때 본국으로 귀국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어서 이제 갑자기 들어가게 되니까 베이징 교회의 목사님이 이제 5개월째 나가게 된 교회 목사님이 세례를 받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의 세례식이 계획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몇 분을 데리고 집으로 와서 이번에 이제 집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근데 세례를 받는 순간에 이런 경험을 합니다. 이 목사님이 물을 머리에 부는 순간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지면서 뭔가 뜨거운 것이 몸속으로 확 들어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한참을 마치 기절을 하듯이 있었는데 정신을 잃었다가 눈을 떴더니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고 이 카페트를 보면서
여기가 집이구나, 누가 서 있구나, 멍하게 이렇게 정신이 들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세례의 경험을 기술을 하면서 이 김하중 장로님이 그렇게 쓰죠. 성령 세례를 받았던 순간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38절이 말했던 세례의 순간이 이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세례를 통해서 칭의와 구원의 은혜가 결정적으로 임하는 순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성령 세례가 함께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조별 모임에서 나누셨던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에베소에서 있었던 이 성령에 대한 사건도 마찬가지이죠. 여기에 보면은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는 들은 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엄밀한 의미에서 이 사람들은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죠. 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이 세례는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결국 이것이죠. 예수를 전해받고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고백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와 함께 임한 세례를 받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이 이 에베소에 있는 신앙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이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 세례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가 행해지는 순간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하게 되는데 이것은 첫 세례가 이루어지는 순간이고 이때 성령이 함께 임하는 것을 알려주지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관계에서 우리가 처음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라는 것.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서 칭의와 구원을 경험하는 그 물 세례의 순간 성령께서 함께 임하신다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 우리 두 번째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으로 이제 넘어갈 텐데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여러분 색다른 인상적인 이야기가 또 하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번 펴서 읽어볼 텐데요.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199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한 번만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심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사마리아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분명히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는 성령은 받지 못하였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이들에게 안수를 해서 성령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건 안수를 했죠. 세례를 다시 베푼 것이 아니라 더 이상의 세례는 필요 없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수를 하자 성령을 받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8장의 이야기를 성령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참 좋아하는 본문인데 이 본문을 예로 들면서 물 세례만으로는 이 성령 세례가 뭔가 부족하고 물 세례 이후에 뭔가 성령 세례가 이 두 번째 세례와 같은 것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사도행전 8장의 이런 이야기들을 두고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의 이 사도행전 8장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성령이 내리는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물 세례를 넘어서는 다른 세례를 이야기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사도들이 세례를 베풀었겠죠. 이 본문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수를 믿었고 세례를 받기는 했지만 아직 이들에게는 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지는 못했던 이분들이 성령의 그 강한 임재, 친밀한 임재를 느끼지는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이죠.
여러분 이 차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이 모두 성령의 역사이지만 세례를 받은 이들에게 성령의 강한 역사가 느껴지는 것은 이건 다른 문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의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던 성령 세례는, 이 세례라는 말이 붙긴 했지만 이것의 정확한 의미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이게 성령 세례라는 말로 표현이 된 것이죠. 이것이 성령 운동을 하는 분들도 이 성령 세례라는 말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자꾸 이렇게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하면서 이분들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송기철 장로님, 고맙습니다 성령님의 이런 대목이 있죠. 여러분 핸드아웃에 제가 써드렸는데요. 조금 길지만 따옴표로 되어 있는 인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 자신의 계획과 지혜로 살아갈 때 성령님은 우리 존재의 한쪽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의지적으로 나의 자아를 성령님께 전부 내드리고 그분께 순종할 때부터 성령님이 나를 소유하시고 통제해가기 시작하십니다. 이런 만남 혹은 경험을 성령 세례라고 하며 그 상태로 사는 것을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의미가 아주 분명해졌죠. 성령 세례가 뜻하는 것이 이것이죠. 성령 세례는 물 세례와는 다른 두 번째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성령 체험, 예수를 고백할 때 믿음이 생기고 세례를 받았던 어떤 단순한 성령 체험을 넘어서서 자신의 자아를 성령님께 완전하게 드리는 이 만남의 순간을 성령 세례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성령 충만이 시작된 첫 번째 경험, 그 성령을 충만하게 느끼기 시작했던 첫 경험의 순간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말이 들어가긴 했어도 우리가 받는 세례의 그런 개념보다도 뭔가 성령이 폭포수같이 임하는 그 경험의 시간을 성령 세례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 세례가 필요합니다.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순간이 필요하고 이 순간을 시작으로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유지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을 하죠. 제가 거기 써드렸죠. 중요한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5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이게 명령형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거는 명령형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충만하게 느끼는 성령 세례를 경험하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읽으면 이 술 취함과 비교하는 것은 무엇을 설명하고 싶은 것인가 하면 영향력을 설명하고 싶은 것이죠. 술에 취했을 때 술의 영향력 아래에 모든 것이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의 영향력 아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영향력 속에 있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이고 그것을 시작하는 첫 번째 시간, 인격적인 성령이 충만하게 나에게 임재하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성령 세례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는 것이죠. 이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이것을 통해서 교제하게 된 성령과의 그 충만한 교제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의 유지로 이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성령 충만한가, 이것을 먼저 분별을 해야 되겠죠. 내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1절이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 텐데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들이 바로 그 윗절의 18절 말씀과 이어지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라는 명령이 나온 다음에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성령 충만이 나타나는 표식을 바로 이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에서 찾습니다. 성령 충만한 모습을 네 가지로 본문이 소개해 주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 화답하며라는 말을 흔히 말하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은 우리가 무엇을 서로 말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을 의미하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고백하고 이 구원의 은혜에 늘 감격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것은 찬양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찬양의 기쁨과 능력을 경험합니다. 세 번째는 범사의 뒷 단어가 감사하며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은 주님을 섬기듯이 서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봉사이죠. 이 네 가지가 에베소서 5장이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함의 증거들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거기에 감격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주님을 섬기듯이 봉사하는 삶,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 나타나고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나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지,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그것을 질문을 하면 이 네 가지가 있는지를 보아야죠. 내 안에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있는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봉사가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 속에 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령 충만함의 표식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이것을 유지해야 하죠. 어떻게 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성령 충만의 표식들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죠. 제가 오늘 책을 한 권, 요즘 성령론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책들을 소개해드리고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는 책들도 제가 많이 참고를 하고 있는데요. 책을 좀 소개를 안 해드리고 있죠. 오늘은 제가 특별히 책을 한 거 아주 두꺼운 책을 가져왔는데요. 성령이라는 책인데 이승연이라는 교수가 쓴 책입니다. 미국에서 이제 학위를 하시고 한국에 돌아가서 가르치고 계시는 신약성서 학자이신데, 제가 이 책의 제목들, 목차들을 보면서 그냥 그저 그런 이야기들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나 통찰력 있게 이분이 책을 쓰고 있어서 제가 윌리엄 윌리몬하고 스탠리 하우어스의 성령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렸는데 그 책과 함께 이 책을 한번 꼭 소개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균형 잡힌 성령론을 아마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분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방언기도, 방언기도의 내용의 많은 부분을 이해하지 못할 때 방언기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약성경이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는 방언을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고 말을 하는데, 바로 방언이 말하는 비밀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비밀, 복음의 비밀,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 방언을 통해서 십자가의 비밀, 복음의 비밀을 노래하고 찬양하기 때문에 성령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핵 연료 가운데 하나는 이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격하는 것,
이게 성령의 충만함에 머무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은 찬양인 것이죠. 여러분,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분 안에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 영적인 존재와 함께 늘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 영적인 존재와의 교제가 깊어져서 이 영적인 존재의 이름을 듣게 되었는데 자신을 셋라고 소개합니다. 이 셋은 셋이죠. 구약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담과 하와가 낳았던 가인과 아벨이 죽고 가인은 도망갔을 때 세 번째 낳았던 아들이 바로 셋이죠. 이 목사님의 안에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자신을 셋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처음에는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랐는데 자꾸 이렇게 교제가 깊어질수록 이 영적인 존재가 기도 가운데 이 목사님에게 어떤 것들을 자꾸 알려주시고 그 알려주시는 길을 따라가면 올바른 길들로 가게 되는 것을 자꾸 경험합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예언의 은사를 이분이 받은 것이죠. 근데 이 셋이 교회를 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 그 안에 있는 셋라고 소개하는 그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분별이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분에게 말씀을 제가 드렸죠. 교회에 가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찬양이 울려 퍼질 때 내 안에서 그 셋이 얼마나 기뻐 춤추는지를 발견하고 느낀다고 합니다. 이름을 셋라고 소개한 이 영적인 존재는 바로 성령이죠. 성령은 찬양을 기뻐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방법은 바로 이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1절의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봉사할 때 성령 충만은 유지되고 깊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묵상을 했던 사도행전 8장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마리아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했더니 성령이 충만해지죠. 여러분, 사도행전 8장 이야기를 보시면 거기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마술사인데 이 모든 광경을 보고서 이 성령을 받으면 자신의 마술의 능력보다 더한 힘이 있구나 느껴져서 사도들에게 나도 이 능력을 달라고 돈을 주고 살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의 은과 함께 네가 망할지어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이고 잘못된 동기와 욕심으로 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시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제가 사도행전 8장 22절 말씀을 써드렸는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구하라. 곧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시몬에게 한 이 말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방법이기도 하죠. 성령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시작은 바로 회개이죠.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죠. 회복의 역사는 죄와 죄책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성령이 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면서 또한 반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성령은 죄와 함께 있지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지금 읽었던 8장 22절 말씀에서 주께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처럼 기도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번 성령론 공부의 목적이 바로 이것 때문이죠.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 모두가 누리도록 하는 것이 이번 성령론 공부의 목적입니다. 아멘.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그 방법을 소개하고 있죠.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앙의 기초들, 구원의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깊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깊게 할 수 있을까? 이 7가지의 방법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여기 써드렸죠. 회개, 구원의 고백, 찬양, 감사, 봉사, 말씀, 기도, 이 7가지를 실천하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 성령 세례를 임한 후에 경험하는 이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7가지를 가지고 성령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주시는 선물인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뒷면으로 한번 넘겨보시죠. 성령의 은사는 먼저 이 내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하죠.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 그의 뜻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령의 은사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이 세 개의 장이 성령의 은사들을 알려주는 중요한 장인데,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는 성령의 대표적인 은사 9가지를 소개합니다. 지혜와 지식과 믿음과 병고침과 능력 행함과 예언과 영분별과 방언과 방언 통역입니다. 아마도 우리 교우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 9가지의 대표적인 성령의 은사들 중에서 선물을 받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읽어보면 이 밖에도 다른 성령의 은사들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죠. 예를 들면 봉사, 그리고 행정,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그리고 사랑, 이런 것들도 성령이 주시는 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을 성령의 은사를 전부 다 썼다고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성령이 주시는 선물의 일부에 해당되는 리스트를 소개하는 것이죠. 성령은 다양한 은사를 성령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게 됩니다.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내용을 제가 좀 몇 가지만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이야기하면 한이 없을 내용이죠. 먼저 지혜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혜의 은사는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좀 노인이 삶의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지혜와 같은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는 고린도전서 1장 20절이 말하듯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이죠.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것, 곧 성령께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의 은사이죠. 지식의 은사는 복음의 지혜를 통해서 세상적이고 영적인 원리들을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보통 설교자들이 이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많이 있죠. 복음을 명쾌하게 설명해주고 이게 지혜의 은사를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우들에게 세상과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지식의 은사입니다. 이 지식의 은사를 성령 운동을 하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식의 은사를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꿰뚫어 보는 것, 그것을 아는 것, 그걸 지식의 은사라고 성령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꿰뚫어 아는 것은 이제 조금 이따 이야기할 예언의 은사가 바로 이 내용이죠. 지식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지혜를 깨달으면서 이것을 통해서 신앙과 삶과 세상의 원리들을 깨닫게 되는 지식을,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삶과 세상을 이해하게 되는 원리들을 깨우치는 것이 바로 지식이죠. 이 지혜가 가장,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가장 원칙적이고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깨닫게 되는 지혜들이 지식의 은사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은사인데 믿음도 은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죠. 우리가 계속 강조했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게 하는 믿음도 성령의 역사이고 특별히 바울이 고린도전서 이 12장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어떤 특별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삶의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깊은 신뢰와 확신이 생기는 것. 이게 보통 사람은 이 믿음이 안 생기는데 이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라는 은사이죠. 어떤 병으로 씨름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병고침에 대한 확신이 들거나 혹은 이 병고침이 생기지 않더라도 이 병의 연약함 속에서도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이 생기는 것. 이것 또한 어떤 특별한 믿음이 주어지는 순간인데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네 번째 소개하고 싶은 것은 병고침이죠. 신유. 우리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은사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신유의 은사이죠. 신유의 은사를 믿지 못하는 사람,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거는 신약 시대나 아니면 어디 선교지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병에 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거는 무언가 좀 이성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는 것입니다.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야고보서 5장 16절은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신유의 은사를 사모하면서 병고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이고 성령의 역사를 향해서 나를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경계해야 하는 것은 신유의 은사를 지나치게 사모하는 것도 경계해야 하죠. 이 이승현 교수가 쓴 성령이라는 책에 보면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고혈압으로 고생을 하고 계셨는데 이분은 신유의 기적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처방한 약도 모두 거부를 하고 중국 선교 여행을 다녀오시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되셨고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개척을 해서 섬기고 있던 교회는 문을 닫게 되었고 교인들은 모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사의 핵심은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교회를 이렇게 결과적으로 문을 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죠. 이승현 교수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이 목사님께서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고혈압을 잘 조절하고 조금 더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실 때 의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한 기억해야 하죠.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런데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에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성령 집회에서 많이 나타나는 일이거든요. 성령 집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막 뒤로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병고침을 받기도 하고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근데 나는 너무나 냉랭하고 아무것도 안 느껴지게 되면 나는 믿음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느끼지 못하는 것인가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갖지 말아야 하죠. 때로는 병고침을 위해서 기도해도 나타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믿음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병 중에 있는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이 함께하고 있음을 발견하도록 그리고 그 나의 연약함과 병 중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배우는 시간으로 삼도록 그리고 나의 이 모든 연약함과 병 속에서도 결국은 나에게 부활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여러분 이번 성령론 공부의 마지막 시간에 부활과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성령의 그 강한 역사하심이 우리가 결국 삶을 마치고 부활의 몸으로 덧입힐 때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혹시 병고침을 위해서 기도해도 그 신유의 치유의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
믿음을 의심하거나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 속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의 역사를 발견하고 부활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서 이 연약함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다섯 번째로 예언의 은사인데요. 예언의 은사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이 말하는 예언자의 특징이죠. 우리는 예언을 뭔가 미래를 점치는 것 같은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언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들추어내기도 하고 현재의 그 사람의 상태를 꼬집어주기도 하고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하는데, 그 모든 것의 포인트는 하나이죠.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죠. 현재 마음속에 있는 것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는데, 이런 모든 예언의 은사의 목적은 바로 고린도전서 14장 25절에 있죠.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중요한 말씀인데요.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5절, 예언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장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5절, 신약성경 281쪽에 있습니다. 14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예언의 은사가 나타날 때 일어나게 되는 일이죠. 어떤 기도하는 분들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죠. 이것을 저 사람에게 말하여라. 그래서 이 말을 해줬을 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났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 2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참으로 여기에 계신다,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예언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주면서 그 사람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 사람을 세워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의 목적이죠. 어떤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이 말을 하기를, 자기가 이 예언의 은사를 실천했을 때 했던 말씀들을 보면 97%가 권면과 위로의 말씀이고 3%만이 회개와 책망의 말씀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뭔가 중요한 것을 알려주죠.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은 되게 두려워합니다. 그 사람 앞에 가면 뭔가 나의 어떤 숨어있는 죄를 꼬집어 줄까봐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예언의 은사는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목적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을 드러내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해주고 우리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워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적이죠. 그래서 예언의 목적은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따르면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언의 가짜와 진짜의 여부를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죠. 예언은 다른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공동체가 분열이 된다면 이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영의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저희 대학생 시절에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선배가 얘기하다가 한 사람이 떠나면 뒷담화를 시작을 했던 그 대학부 선배는 예언의 은사를 온전하게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온전하게 실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습이 성령을 소멸하는 모습으로 자꾸만 나아가게 된 것을 저는 그 선배를 보면서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공동체를 세우고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기 때문에 바울은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서 방언은 자기를 세우는 장점이 있지만 예언은 공동체를 세우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방언보다는 예언을 더 하려고 애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방언으로 그러면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방언이 어떻게 자기를 세우는 유익이 있습니까? 방언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성령을 통해서 나의 영이 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방언이죠. 나의 영이 성령을 통해서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만이 아시는 특별한 기호일 수도 있고, 이거는 인간의 말이 아니죠. 혹은 우리가 모르는 다른 어떤 언어로 나타나게 되기도 합니다. 방언이 스스로를 세우는 유익이 있는 것은,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고, 내면에 있는 문제들이 기도하는 동안 치유되고, 성령의 여러 선물들을 또한 함께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가 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방언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오래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성령의 선물들을 받게 되는 이런 은사들은 방언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은혜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1시간 이상씩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깊게 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기를 분별하면서 나아갈 때 방언 기도를 통해서 임하는 은사들이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방언이라는 것을 하는 받은 선물로 받은 분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을 해야 하죠. 이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영적인 교만함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새신자반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국에 이렇게 기도원에 가면은 방언 받으라고 이제 기도를 하죠. 그때 그 기도를 인도한 한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대요. 개도하는 방언, 사람이 못 받으면 개만도 못하다. 이러면서 막 방언을 받으라고 막 그래서 밤새 나무 뿌리를 뽑으려고 하면서 이제 방언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방언을 결국 못 받았답니다. 이분이 이제 신학교에 늦게 가게 돼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읽으면서 이제 목사가 되면 이 방언을 비롯한 은사를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방언도 못해서 되겠습니까? 하면서 기도탑에, 저도 이제 같은 학교 나오는데 기도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올라가서 문을 닫고 기도를 하는데 벽이 확 무너져 내리는 경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이게 정말 선물이죠. 그렇게 개만도 못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기도할 땐 안 되던 게 그 기도탑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는 순간 벽이 막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방언이 터지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게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면 이것이 마치 방언이 어떤 영적인 특권이거나 방언이 내가 영적인 상태가 깊어지는 것을 자동적으로 보장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어떤 자만하는 모습들을 버려야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방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느끼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 이제 몇 가지 우리에게 관심 있는 주제의 은사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데 나타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다양한 방언이 있는데, 이 리스트는 이 바울이 전체를 소개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유독 주로 3가지의 은사에만 집중을 하죠. 신유, 방언, 예언의 은사에만 관심을 기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은사는 다양하게 주어지죠. 가르침의 은사, 봉사의 은사, 행정의 은사, 사랑의 은사, 이런 것들이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서 말하는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성령의 은사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행정의 은사를 달라고 혹은 봉사하는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는 들어볼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간구해야 하죠. 왜냐하면 다양한 은사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 30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모두 다 설교자가 되고 모두가 교사가 되고 이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겠느냐 이러면서 다양한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첫 번째 이걸 기억하면서
내가 만약에 은사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눈에 띄는 은사가 없다고 하면 나에게 성령께서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 그것을 찾아보면서, 그리고 나는 어떤 은사를 간구해서 나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까? 이 다양한 은사를 발견하려고 하고 간구하면서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 은사의 사용에서 욕심의 문제를 기억해야죠. 욕심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까 사도행전 8장에서 마술사 시몬이 돈을 주면서 은사를 살려고 했던 것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죠. 방언을 받으려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안에 어떤 동기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동기들이 있는 경우들도 있죠. 개만도 못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무언가 자기가 이렇게 드러내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죠. 은사를 구할 때에 욕심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은사를 사용할 때에 이게 성령 운동을 하는 분들이 참 주의해야 합니다. 너무나 순수한 마음으로 성령 집회를 시작했다가 점점점 이 성령 집회를 통해서 명성을 얻고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성령의 은사의 사용에 욕심이 들어갈 수 있게 되죠. 제가 첫 시간에 베니힌이라는 분을 소개해드렸잖아요. 이번 성령 공부를 준비하면서 이분의 책도 제가 또 다시 오더를 해가지고 읽었는데, 이분이 성령 집회를 다니면서 초호화의 어떤 숙소와 이런 곳에서 머무는 그 모습들이 소개가 되면서 이분의 성령 집회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은사의 사용에 욕심이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죠. 그리고 욕심이 개입되기 시작하면서 점점 우리 안에서 성령이 소멸되고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은사는 사랑의 원칙으로 행해야 합니다. 성령이 일하시는 방식은 사랑이죠. 고린도전서 13장,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이야기한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한 장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은사를 사용하는 원칙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랑으로 시작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폭포수처럼 부어주면서 시작하고 사랑으로 성령의 은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걸려 넘어지고 있고 교회가 분열하는 일이 나타나고 있다면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죠. 영 분별을 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오늘 우리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그리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른 것들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것 한 가지 기억하셔야죠. 우리들의 지금의 삶 속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성령 충만함을 살려주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고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큰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서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성령의 은사를 선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